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또 때가 되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의 진리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가난한 심령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월의 이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 또 이 구정설을 며칠 앞두고 주일의 시간, 이런 연휴 가운데, 구정설의 이 연휴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또 주의 날로 이렇게 섬기면서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력으로도 또 이렇게 새해를 섬기고 또 양력으로도 새해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오늘 그렇다 보니까 2024년도에 어떻게 보면 음력으로는 마지막째 이 주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력설도 세고 또 음력설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것을 양력설과 음력설로 이렇게 태양력과 또 태음력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내주고 있는 일은 아닌가.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시계를 통해서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우리 민족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고 있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 독생자 스스로 있는 자의 영광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음력설을 우리가 며칠 앞두고 이렇게 새해에도 2025년 올해 또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나아갔지만 또 1월 달에 또 이렇게 음력설도 이렇게 함께 들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2025년에 또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문을 열며 마지막과 끝,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세상은 복잡, 다양하고 그 실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 스피드로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문명은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일 일이 정말 어떻게 될까? 한치 앞도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미래학자들도 말을 하죠. 앞으로의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이 세상은 정말 불확실성의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 AI, 이 로봇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고, 이렇게 손안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러한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목격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확실할 것만 같은 시대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로 내일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오늘 우리 생각보다도 넘어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시간의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불확실성의 이 세계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이 또 오르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혼이 살아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 8번째의 아들이 되고 있는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는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 하고 세상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신화와 족과 철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 가운데에 보이는 율법으로 믿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합한 자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너희가 중심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 하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며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며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더라.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정말 흥함이 깊음 위에 있는 그 가운데에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확실한 은혜,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 것이 순종이다. 그런데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이라고 하는 순종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혼이 살아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있어. 그 약속을 내가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야 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나오고 있는 그 다윗에게 분명하게 허락하고 있는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율법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가 나와 합한 자로 그 마음에 내가 너와 합한 자로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 16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세상에 율법으로 믿지 말아라. 세상에 보이는 신화와 족구와 철학으로 믿는 일이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있잖아.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같지를 않아. 사람은
애모를 보려고 달려들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며 찾아와 주고 있어. 너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너희 지금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애모를 중시하고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 하지만, 그래서 귀신 신나락 가는 소리에 잘들 미혹이 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지금 있다고 하는데,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러므로 정말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어느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가면서 제 자신부터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5장 29절의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은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아니 네 백체 중에서, 너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갔다가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너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게 되면 그걸 빼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면은,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있잖아,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아니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죠. 왼쪽 편은요,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율법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아니다 하고 하는 왼쪽은요, 금방 티가 나니까 율법으로도 이 보이는 세상의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버린 척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보는 것, 오른 눈이라든가 오른쪽 이 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유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임해야 좌우가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 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너를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 그 하나를 빼 던져버리고 너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예식하는 그 애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은 머리를 두고 찾아와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은 이 진리의 사랑을 드러내주며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아니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네. 이 말은 다시 말해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율법으로 신화와 족과 철학의 이 땅의 종교에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너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세상의 신화와 족과 철학의 그냥 교회의 조문에 어떤 이러한 것으로만 너희가 살아갔잖아요.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계명이 이르네. 하나님의 명령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제 너는 오늘 내 아들이야.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계명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아니 내 육신의 생각을 보게 되면 내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내 형편과 처지인데, 그런데 이 계명이 일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버리니까, 아니, 내가 이제는 이 죄가, 이 보이는 것은 다 깨달아지는 것은 죄밖에 없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지고, 오히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네. 그 전에 내가 착한 척하며 내가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나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왕자병, 공주병에 살아서 믿는다는 모습은 있었으나 내 안에 내용물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고 복된 소식이 내 안에 진리의 사랑으로 임해버리는 이 계명이 이르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 있었구나. 여기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두글두글 내 안에서 죄는 살아나게 되고, 그 전에 나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상은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총노를 했던 이 나가, 이게 죄도 알아야 그래도 의로도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이 죄가 살아나는 일, 이 일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더라. 그래야 죄도 알아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십자가로 가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십자가에 함께 죽은 믿음의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십자가에 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가질 않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이런 나아가는 요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전에는 몰랐던 오늘 내 안에 율법에 보이는 어떤 죄를 하나님이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 내가 옳다고 맞다고 생각한 오른눈 오른손, 내가 세상의 도덕도 다 지키고 법도 다 지키고 세상에 착한 척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의 계명이 이름에 오늘 우리가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가 있다.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다.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로 나타나고 있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야 하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면서 정말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의 마음처럼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한 구절 한 구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1장 24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지요. 1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중보자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허락되어지고 지금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며 나아가기로 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어떤 이러한 유대주의, 또 이러한 영지주의, 또 우상숭배, 천사숭배,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 문화, 예술,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 같은 걸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이방신에게 이렇게 짬뽕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접목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러한 소식을 건네들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신들 중에 신이 되고 있고 주들 중에 주가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에 대해서 기뻐하며 나아간다.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 진리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입니다.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육체가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까지 이 육체는 나면서부터 고난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요.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자들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영속이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냐.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은 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이야. 그런데 이 육체의 고난 가운데 날 때부터 주어지는 이 고난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을 발견해가지고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는 일이다. 그 선을 알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육신으로만 실컷 쓰임을 받아서 이렇게 악으로만 고난을 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고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 고난은 기뻐할 수가 있는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임해 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나아가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지 다른 고난이 아니다. 이게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은혜를 또한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받은 은혜는 이걸 확실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확실한 은혜를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며 나아가는 일이 있다. 이게 몸된 교회이지 세상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고난에 참여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인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이방인같이 살아왔던 이 옛사람의 옛 습성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것을 갖다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몸된 교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교회는 곧 성도가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건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장소로서 쓰임을 받는 일이고 진짜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애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 교회가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무슨 몇천 평 무슨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교회가 지어졌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에 그 말씀이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 거야.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허락한 은혜가 아니고 확실한 이 은혜가 이 21세기의 불확실성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을 알아보면서 지금 내 육체의 체험에 나아가는 고난의 일이 있다.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내 지금 믿는 이 육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땅의 고난을 받지만 그게 기쁨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고 있더라. 이런 세계를 우리 가운데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이 세상에 인생으로 육신의 생각들의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하러 온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일이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9장 6절의 말씀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며 나아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오늘 이 땅에서도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M으로 보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이게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잘 깨달으면서 나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어 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확실한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아.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실족하게 오히려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 안에서 어떤 도덕 안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법 안에서 맞네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이 땅 아래 죄 아래 놓인 그 죄 아래에서 자기들이 맞다고 옳다고 한들 그게 다 무슨 일이더냐라는 그 문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막이 찢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좀 찢어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르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조금씩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보통 한두 명의 씨가 아니었는데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이삭이 그리스도 예표이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나아지는 자야라야 내 씨야. 이 씨 있는 열매를 먹어야 해. 가라지 씨를 먹어버리면 안 돼. 율법의 씨를 먹으면 안 돼.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내 씨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가 한두 씨가 아니에요.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의 통해서 나오는 그 씨들이 얼마나 지금 차고 넘치고 또 사라가 죽고 구드라를 통해서 나온 6 자녀들을 통해서 미디안부터 시작해서 수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므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씨가 이 땅에 번져져 있어요. 그 씨가 다 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삭으로부터만 나야 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처음에 나간다는 거예요. 육체에. 아무 씨나 위에서 지금 그 고난을 참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 말씀에 그러면 그 약속의 그 씨가 뭐냐? 봤을 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합한 자냐.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씨가 다 내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씨여야 내 씨가 되는 것이고 그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냐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아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의 자녀는 지음을 받는 세계라고 한다면 약속의 자녀는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세계.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수고 만들어지는 이런 율법의 세계에 도토리 기대기 하듯이 잠시 왼쪽은 나쁘니까 서로들 다 피해갈 수가 있어요. 똥은 더럽다고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진짜 더러운 똥은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피해간 척 해봤자 결국에는 다 뻐럭이 나게 되는 게 마지막 빛이 임해버리면 계명이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나타날 건 죄밖에 없어. 빨리 그 죄를 심판받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은 다른 것이 행함이 아니라 들음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다윗의 동네에 내가 허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도 그러한 말씀을 기준점을 갖고 지금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1장 24절의 말씀, 오늘 열린 우리 교회 또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약속한 자녀를 위한 것이죠. 그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내 육체에 체험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다. 25절의 말씀,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 교회의 일꾼일로 일시켜 먹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된다. 이 교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몸된 교회, 몸된 성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일꾼이에요. 디아코노스.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인이나 종, 이렇게 심부름을 하면 시키는 대로 식사 시중을 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일꾼이라는 표현을 해요. 종이죠. 주인의 밥 먹는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내가 그러한 일을 지금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건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고용인이 되고 종이 된 것이 아니고 건물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그것을 짓고 하기 위해서 내가 고용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몸인 그 교회,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종으로 쓰임받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식사 시중을 들며 나아가는 일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이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공급해 주며 나아가는 이 시중 드는 일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은 곧 바로 집사 직분처럼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낮고 낮은 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가 채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있는 이런 모든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주어지는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오기 위한 이것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완전하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안에 감추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때가 되니까 계명이 이르듯이 어느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나며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감춰졌던 복음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의 태초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이 때가 참에 그 감춰졌던 복음이 때가 차니까, 그러니까 때가 찬다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하고요. 공허해져요. 손 안에 스마트폰 봐도 너무나 공허해요. 상대적인 비교에 지게 되고, 또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고, 상대적인 빈곤이 생기게 되고, 새끼 밥 잘 먹으면서 나는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저렇게 이렇게 좋은 데 같이 여행도 못하고 있나, 또 나는 또 저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멋진 모습에 내 모습은 보이질 않나, 이런 것이 실시간 우리는 미혹을 받는 그러한 혼돈된, 그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좋든 싫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한다. 그래서 때가 차니까 이 비밀도 수면 위에 또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그 자녀들은 지금 이 복음을 듣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녀들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다면 거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으로 나오는 일이구나. 나는 이 땅에 육신의 자녀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나오는 일이구나. 아니 육체가 없고 육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사람이. 오늘 우리 이 육체의 육신을 써서 나오는, 쓰임받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게 약속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 증인되어 나의 나됨으로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복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우리는 이 비밀을 다 공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래서 다 드러나는 것이 비밀이에요. 처음부터 드러냈었어요. 다만 자기가 자기 속으로만 모르고 있는 것이 비밀이었지. 육신의 생각이 비밀이지, 비밀로 계속 감추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복된 소식, 비밀을 다 폭로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다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번 비밀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라고 하는 지금의 이 시간 그의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내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나아지는 생명들이 있다. 지어지는 생명, 율법처럼 잠시 잠깐 눈 가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지는 행위적인, 그런 지어지는 행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 생명이 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에클레시아,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27절의 말씀이죠.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감춰졌던 복음이 그의 성도들, 몸된 교회들에게, 몸된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직분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쓰임받는 세계 가운데에 각각 쓰임받으며 나아가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데 너희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 신화와 족과 철학 동명의 권세로만 채워져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일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순종되어져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오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느 것 가운데 눈에 보며 들음에 나타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사랑이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포맷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서 잉태되어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로 흐르는 그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나에게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해 주니까 이 안에서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이 세계가 하나 둘씩 이제 펼쳐지기에 또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다른 데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고 아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지금 전하며 권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그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일이죠. 이걸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지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지금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어떤 우리 모습을 잠시 변동해주고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만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쓰임 받아가지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 함께 해주고자 이 땅에 여러 가지 움직이는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각 사람에게 권하고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입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의 이 4장의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금 권하고 있고 전파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일인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확실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이것은 곧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심장이라고 봐요. 그 우리 몸이죠. 그 몸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일이라면 아는 일은 머리로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따로 머리 따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는 이 몸이 있고 우리가 깨달아져가는 아는 일이 있다. 아는 일은 머리로 아는 거야.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어. 이게 온전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른 신들, 다른 신들, 이렇게 뭐예요? 신들을 보면,
이런 그 이방 신들을 보면 몸 따로 머리 따로의 형상을 그려놓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던 다곤 신이죠. 다곤 신, 이게 물고기 신. 이게 몸은 물고기 몸을 하고 있고 머리는 사람 머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인어 공주처럼 신화 족보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신화와 철학을 족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화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이 몸 따로 머리 따로예요. 이러한 상태로 믿는 대상으로 믿는 이러한 그러한 세상 신으로부터 돌이켜서 너희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의 실상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 이게 온전하고 완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 내 의지로는 그리스도 갈 수 없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줘야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게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때가 이제 이루게 되었다. 때가 되니까 감추었던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춰지니까 이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육신으로는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네. 이런 세계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아들의 생명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일이라면 아는 일은 머리로 알아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머리야 몸 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게 하나가 되어 소통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마지막 끝날 한날에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세상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물들어져 있는 그 골로새 그 교인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내가 이 땅에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하나로 되는 이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싸움에 나가는 싸움이 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냥 세상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 그냥 육체의 고난으로만 빠져서 살아가지,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 맨날 그 모습이지.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육체를 있는 사람이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100년도 않는 인생 가운데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고난,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그 인생의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 그냥 고난으로만 이 악한 영들의 고난으로만 쓰임받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받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운명과 팔자가 변해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가는 일들이더라.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나도 사도 바울 자신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강력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그러한 분량만큼 일해 주셨네요. 이 쓰임받아서 생명을 나오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해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와서 쓰임받습니다. 육체로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느 우리 육체의 쓰임으로만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러한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자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